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으므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너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보좌 앞에 저희들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을 지키는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선물은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을 개척하고 문명을 이루고 또 사람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잘 사용하면 높은 차원의 삶을 살지만 이 생각을 잘못 사용하면 낮은 차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지키고 또 잘 사용하면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한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에 유학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미국의 어떤 식당에서 이제 웨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토요일은 인산인해를 주기 때문에 그 식당을 7구역으로 나누어서 7명의 웨이터가 따로 이렇게 구역을 담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 유학생에게 할당된 그 구역에는 25명의 단체 손님이 오게 됐습니다. 단체 손님은 2시간 이상 거기서 있기 때문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시간당 3달러 정도 임금이었는데 따라서 이거 팁을 받지 못하면 상당히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잘하면 팁을 받고 운이 나쁘면 그날 저녁은 돈을 못 벌고 마감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생겼습니다. 불평이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 생겼어요. 번개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찬이 끝나고 대표가 와서 그 손님 대표가 와가지고 최고의 손님이었다고 칭찬하고는 팁을 주었습니다. 팁이 2달러를 주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손님 같으면 보통 한 30달러 내지 40달러를 받는 게 보통인데 너무 충격적인 액수였어요. 또 잘 받으면 50, 60달러도 나오는데 그냥 자존심이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돌려주었습니다. 험한 마음으로 엄청난 양의 그 음식물 쓰레기들과 또 접시들을 정리했습니다. 치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망이 하늘 끝까지 치올랐습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면서 이분은 보통 습관적으로 찬송을 부르는데 그날도 그냥 습관 따라서 그냥 습관 따라 감사에 대한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감사하다는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했습니다. 마음은 안 좋은데 근데 찬송을 하다 보니까 찬송하다 보면 무엇이 진짜 감사한지 한번 생각해 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감사한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먼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유학생은 캠퍼스 밖에서는 일을 못하게 돼 있는데 국가에서 특별히 배려해줘서 노동 허가증을 내준 것도 감사하고 또 그 식당에서 이렇게 또 일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영어를 마음대로 쓰고 싶었는데 그 직장 동료들이 다 미국인들이라서 또 영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에는 그냥 입만 감사 찬양 부르는데 이제는 진짜 마음에서 하나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옆에서 직장 동료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 그 매니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 매니저가 멀리서 그 자기를 그 유학생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그 유학생이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불만을 표현하고 심지어 그만두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일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달러짜리를 저에게 손에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돈이 별로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 직장 분위기가 밝아지고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도 받게 된 거죠. 그가 이 유학생이 자기 생각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날 밤을 아주 충만하게 또 기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자기 생각을 잘 관리를 못하고 그냥 들어오는 생각대로 있었으면 그날은 이 원망이 충만해서 이 불평, 원망으로 밤도 잠도 못 자고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지낼 수도 있었는데 생각을 잘 관리하니까
그날 밤이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생각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킬 게 많습니다.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지켜야 된다. 생각을 못 지키면 다 못 지키는 것이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의 셈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삶의 원천은 환경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나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진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마음의 수준, 영혼의 수준,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불행과 행복을 좌우해요.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감정을 갖는가 이게 결정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 어떤 감정이 생겨요.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또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이 결정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삭은 지금 잘못된 이 생각의 결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자기 이삭이 생각을 좀 잘못했어요. 생각을 잘못한 결과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이라는 지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냥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와 너의 자손들이 번영케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가지 않고 그랄 지방에 거주했습니다. 그 지방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안에 리브가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리브가 예쁘기 때문에 아내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내가 생각해보니까 별로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이 좀 착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을 뺏어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생각을 딱 이렇게 하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생각에 따라서 감정이 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에 감정이 사로잡히니까 거짓말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입니다.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하여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의 생각처럼 됐습니까? 자기 아내가, 이 리브가가 자기 아내라는 것이 판명됐을 때 과연 아비멜렉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 생각처럼 그렇게 했나요? 자기를 죽였나요? 아니면 리브가를 뺏어갔나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정반대 결과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에서 아비멜렉 왕이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장면을 참으로 보았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보고 이삭을 만나서 이 말을 했어요. 너가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아내면서 여동생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했죠. 9절이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내 생각에 아내라고 말하면 나는 죽고 내 아내가 빼앗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정반대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오히려 이삭과 아내를 보호해주는 조치를 취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삭이나 이삭의 아내를 해롭게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아비멜렉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빼앗고 죽이기는커녕 이삭과 이삭 아내를 보호해준 거예요. 손대면은 내가 사형에 처한다.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그 잘못된 생각이 두려운 감정을 유발했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고 또 이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한 거죠. 실제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똑같은 행동을 2번 했어요. 2번. 그 창세기 12장에도 이런 게 나오고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자식한테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행동 조심하셔야 됩니다. 애들 다 보고 있어요. 본대로 행동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날 때마다 문을 꽝 닫고 이렇게 하면은 자식들도 화가 나면 문을 꽝 닫아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자는 소용없어요. 방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부모의 행동은 자식에게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할 때 생각을 더 잘 지킬 수 있겠는가 2가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생각을 지켜줍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생각을 지켜줘요. 이삭이 잘못된 생각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너가 이 땅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3절 4절을 보니까 이 땅에 너가 거류하면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네.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땅에 있으면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을 번영케 해주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믿었다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삭과 이삭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데 죽겠어요?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약속을 믿었으면 이삭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을 것이다. 내 아내가 뺏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느냐? 이 약속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못 믿으니까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면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될 거예요. 그 이걸 이제 못 믿으니까 두려웠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저는 이 타락한 남편상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한 남편은 이기적인 남편입니다. 올바른 남편은 사랑하는 남편이고 타락한 남편은 이기적인 남편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2가지로 추락됩니다. 이기적인 남편과 굴복되지 않는 아내, 이 둘이 있으면 가정은 고통받게 됩니다. 그건 정답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는 왜 웃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거. 상대방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남편 보고 그냥 사랑을 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목숨 바쳐 사랑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채찍맞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손과 못이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진노를 받아주신 겁니다. 대신 채찍질을 받아주었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덮어가지고 대신 채찍을 받고 대신 손과 발에 못을 바뀌어서 대신 돌아가신 거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남편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목숨을 바쳐라.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한 남편상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쳐야 돼요. 이게 원래 그 남편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남편의 사랑의 반대는 이기심입니다. 남편들은 타락한 남편이 이기적이 됩니다. 이기적인 건 뭐냐면 자기 욕구를 위해서 아내의 욕구나 아내의 필요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이 세상에 이기적인 남편이 참 많습니다. 그 이기적인 남편 때문에
가정은 고통받아요. 사실 가장 큰 고통은 이것 때문에 생깁니다. 이 남편만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면 가정은 어느 정도 잘 유지될 수가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집에 만약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면 누가 제일 우선순위입니까? 누굴 제일 먼저 돌봐야 돼요? 자식입니까? 자식이 1등이에요? 아니면 부모님을 제일 먼저 돌봐야 됩니까? 답을 모르시네요. 아내. 제일 중요한 건 아내예요. 제일 1순위는 아내고 그 다음에 자식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라 그랬잖아요. 아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아내라는 말은 원래 그게 준말인데 뭐의 준말이냐면 안의 해 이런 말이에요. 안의 해. 안의 태양. 안의 태양. 아내. 그래서 아내. 요즘 사람들은 아내라 안 하고 집사람 그러는데 집사람은 무슨 말이죠? 집 지키는 사람. 그게 별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집사람보다는 아내라는 단어를 써서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칭호 하나를 써도 이렇게 귀한 용어, 더 아내를, 남을 높여주는 그런 용어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남편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이상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 아내도 타락했어요. 아내상도 타락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아내에게는 뭘 명령하냐면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로, 리더로 남편을 세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은 남편의 능력이나 남편의 인격과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정했기 때문에 남편을 머리로, 자기의 리더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편이 머리다 이 말은 남편이 최종 결정권자다 그 말이에요. 최종적인 결정을 남편이 한다 그 말이죠.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의견 충돌. 여러분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물론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서로 말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를 하고 내 자기 생각을 다 말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그 결정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아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결정에 대해서 뭐라고? 그건 이제 자기가 남편은 높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거역이라는 거예요. 거역의 영. 이런 걸 보고 거역의 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역의 영. 이런 걸 보고 거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마귀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굴복되지 않는 아내 이게 또 가정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특별히 아내들이 더 많은 경우에 더 똑똑할 수 있고 더 분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리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리더로 남편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실패해도 저는 당신 편이에요 라고 말해준 아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남편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남편을 흠집을 내면 안 돼요. 남편을 흉내면 안 됩니다. 흉내, 너희 아버지 왜 저러냐, 자꾸. 절대로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건 자기를 완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건강한 군의자,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 그런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런 아이들은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권위자들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사회 나가면 많은 종류의 권위자들이 있거든요. 권위자가 누굽니까? 자기 윗사람들. 직장 가도 상사가 있고, 교회 가면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그 다음 학교 가면 교사들이 있고, 이런 권위자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건강한 권위자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사회 나가서 이런 권위자들과 관계가 끌끄러워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건강한 권위자의 모습을 본 자녀들이
사회 나가서도 그런 권위자들과 아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잘 지낼 수가 있어요. 불편하지 않게. 실제로 모든 축복들을 보면 권위자들에게서 내려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장의 상사들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승진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학교에서도 교사가 자기를 잘 해줘야, 좋아해야 공부도 잘 되고, 모든 게 보면 권위자들에게서 내려오는 거예요. 싫다고 나는 싫다고 치워버리면 그 마치 비가 오는데 우산을 치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귀찮다고 귀찮죠? 안 그래요? 누가 있으면 얼마나 귀찮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저 사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치워버리면 비를 고스란히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데 지금 21세기는 권위가 없는 사회예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른 것인데,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건강한 권위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회와 조직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사회 조직이라도 머리가 둘 되면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머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머리를 따라야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불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의 필요에 자신의 욕구를 굴복시키는 남편, 또 남편의 권위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잘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또 아내가 잘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 시작을 못하죠. 자기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더 건강한 선순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있다면 끊어야 되는 거죠. 이삭은 그런데 이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두려움에 쌓였고 이기적인 남편성을 보였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버리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도 그런 모습 보였는데, 하여튼 이런 모습 볼 때 아브라함에도 이런 모습 보이고 자식에도 그런 모습 보이고, 이 부자의 모습도 똑같은 이 죄된 모습 볼 때 참 인간의 죄성은 뿌리가 깊구나,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의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이삭과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두려움이 올 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야 됐어요. 내가 죽을 거야, 아내를 뺏길 거야, 그런 생각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나와 자식들을 번영케 한다고 그랬어. 이건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은 틀렸어. 예수 이름으로 이 잘못된 생각을 내가 거절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생각을 거절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은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뺏기지 않고 마귀가 주려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삭도 처음에는 그 생각을 지켰는데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걸 못 지킨 거죠. 마귀는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뺏기지 않는 것이고 마귀가 주려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생각을 매개로 벌어지는 영적 싸움입니다. 이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의심이에요. 의심되는 생각을 다 여러분 거절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가 생각을 지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믿음이 생각을 지켜준다. 이삭이 왜 잘못된 생각이 가졌는가 하면 그 이방 땅을 다스리는 자는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블레셋 땅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자기 동족이라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아브라함이 사라도 죽었고 또 배달한 동생이 있었지만 그 배달한 동생들은 별로 친하지도 않고 또 서로 양왕대도 없고 다른 지역에 삽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어디로 가고 없어져 버리고
믿음을 사라지고 생각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립니다. 우리 주보에 시편 97편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모든 걸 다 다스립니다.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도 다스리시고 고난도 다스리시고 형통도 다스리시고 다 다스리는 거예요.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21장을 살펴봤는데 열왕기상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을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시고 죽이는 이제 생명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합을 시리아 왕과의 전투에서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아합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남부로 분산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고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죽지 않으려고 전쟁할 때 변장을 했어요. 왕복을 벗고 보통 일반 군인복으로 변장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시리아 왕은 부하들에게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죽여라 이렇게 벌써 명령되는 상태예요. 그게 변장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한테 왕복을 입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 시리아군들이 처음에는 왕복을 입고 있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막 포위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군의 눈을 열어서 저 사람은 아합 왕이 아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연히 시리아 군인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그냥 화살을 하나 쐈어요. 화살을 하나 쐈는데 그 변장에 있는 그 아합 왕의 그 갑옷 이염새 있잖아요. 이염새에 화살이 들어갔어요. 그냥 갑옷에 맞았으면 화살이 안 들어갔을 텐데 갑옷과 갑옷 있는 그 이염새 잘 들어가기도 힘든데 거기에 화살이 들어가가지고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우연하게 보이는 사건이거든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건이에요. 그 전쟁에서 아합의 생명을 취하기로 하는 계획하셨고 그런데 그 계획이 마치 우연히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보이는 사건, 그 사건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은데 고난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여튼 우리 모든 인생의 다스림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낯선 땅에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 믿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기도록 허락하셨을까? 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일이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이 나는 사건, 그런 때도 주님의 훈련이 뭘까? 주님의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발달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는 그분이 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입에서 참 좋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은 신앙심이 좋았던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날로 번창할수록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는 주일 예배도 이제 잘 참석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거래처가 부도가 났는데 그 연달아서 같이 부도난 거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회개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기쁨이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감옥을 나와서 새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됐어요.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그전보다 더 잘 됐어요. 근데 이제는 이전하고 좀 다르죠.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시간과 돈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걸 철저히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표현하는 가장 최소한의 수단으로 주일 성수를 결심했고 또 그 주일에는 어떤 일을 해서도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는 표현으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아주 명언인데,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전 정말 망했습니다. 그때 망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거죠.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인생이 망한 거죠. 영혼 전체가 다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잠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앞으로 전진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잠시 고난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항상 그분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이것을 입으로 항상 고백하시고 그래야 생각을 지키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